지난번에 창세기 38장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이야기를 했죠. 예. 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다도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어, 아니고 그냥 천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은 또 이방 그 가나안 여인이고 또 자기가 그 남편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진 그런 여자가 바로 다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선하냐, 그 사람이 악하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심판하신다고만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쓰시고 또 다말을 쓰신단 말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로 특별히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아주 중요한 계보로 쓰신단 말입니다. 요셉의 족보보다 이 유다와 다말의 족보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유다가 족보에 나와요. 그것도 다말과의 관계에서 낳은 이 베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보면은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하고 악한 것이 그렇게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악한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온전하다. 우리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면 그걸 이제 그것도 물론 은혜겠지만 예, 유다와 다말 같은 경우는 경건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잖아요. 다말 같은 경우에는 뭐 선한 게 없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야 자기는 남편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이 없어서 끌려온 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얼마나 가난한 여인입니까? 정말 가난하죠.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자매들 가운데 시아버지하고 잠자리 가져가 씨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절대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말은 시아버지 씨라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고는 없기 때문에. 다말처럼 가난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가난하게 되면, 마음이 정말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끌려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가 왔느냐? 메시아가 오는 길이 예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 길로 메시아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길에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게 베레스란 말이에요. 페레츠, 터짐, 해치고 나옴 이런 뜻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시동생이 하고 잠자를 가졌는데 아케가 죽고, 어쩔 수 없이 과부로 있었는데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낳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참 희한한 족보가 나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가면은 아주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보통 족보에는 여자들이 기록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은, 그 여자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가 1장 3절에 보면 다말입니다. 다말. 첫 번째. 예. 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다말, 라합, 룻,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그러니까 바세바. 그리고 16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5여인을 자세히 보면은 바세바도 자기 남편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바세바는 간음을 통해서, 외간 남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룻도 자기 본 남편에게서 오벳을 낳은 게 아니라 자기 본 남편이 죽고 나이 많은 노인 보아스와 잠자리를 통해서 오벳을 낳죠. 기생 라합도 자기 민족 사람들하고 연합된 게 아니고 자기 여리고 사람이 다 죽고, 그죠? 예, 이 이스라엘 사람 살몬하고 살면서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남편 요셉과의 관계에서 낳은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여자가 5여자가 등장하는데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도 들지 않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의 그 대표로 여자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이런 여자들에게 있고,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일이 우주의 역사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온 지구 역사,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어떻게 그 족보가 이어지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됐고, 이들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이 잠자리를 안 가졌으면 베레스가 안 태어났겠죠. 안 그렇습니까? 베레스가 안 태어났으면 그리스도가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말은 자기가 뭐 메시아를 낳고자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살기 위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가운데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이고, 끌려가는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그 다말, 이름을 남겼단 말이에요. 뭐 크게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뭐 쌍둥이 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뭐 이름, 대통령도 성경에 기록 못 되고, 로마 황제도 예, 이름이 기록 못 되는데
다말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기록됐느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네, 그죠? 두 남편이 죽고,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첫 번째 남편이 악해가지고 여호와 손에 죽고, 두 번째 남편도 땅에 설정을 해서 하나님의 손에 죽고,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베레스를 낳게 하시고,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고 또 글서가 나게 하셨다. 야, 완전히 망한 여자잖아요. 이렇게 망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망했고, 그죠? 인생적으로 봐도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쓰셨다. 이 인생을 쓰셨다. 무죠? 우주 역사의 중심으로 쓰셨단 말입니다. 예. 누가 이 여인이 뭐 쌍둥이 낳은 걸 주목하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본인도 자기가 쌍둥이 낳은 게 이게 뭐 중요하냐. 그냥 내가 애 낳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베레스를 낳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낳고 나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말이 자기 인생을 보면 뭐 축복이 뭐 있겠습니까? 저주밖에 없고 그냥 시아버지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 낳았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주변으로부터. 응? 얼마나 더러운 여자라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을지라도 그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쓰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망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이 인생을 하나님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가 이렇게 딱 망하고 인생이 딱 망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뭐 교회를 닫고 싶어도 성도가 몇 명이 안 떠나가지고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네. 내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안 좋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도 끌려가는 길이잖아요. 끌려가는 길.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길이야.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죽음이니까 딱 막히는 거죠. 길이 없는데 뭐죠? 부활의 길이 열렸다. 이게 이제 새로운 길이죠. 자, 오늘 이제 그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나눔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자아는 또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또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자아는 자기가 자기를 규정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다. 나는 재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이걸 싫어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건 하기 싫다. 자아는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요. 그리고 그 규정대로 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아의 특징이. 그러니까 자아는 그 규정을 지어놓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해서 못 빠져나와.
나는 안정형의 기질이다. 그럼 안정형의 기질을 못 빠져나와. 나는 성격이 좀 다혈질이다. 다혈질에서 못 빠져나와. 거기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규정한 대로 살려고 막 노력해 살아보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재능도 부족하고, 저거 재능도 부족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야,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거라. 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닥치는 대로 하는 대로 오는 거야,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밭의 운명이에요, 밭은. 밭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받은 것을 열매 맺는 능력입니다. 밭의 최고의 가능성, 밭의 그 축복은 뭐냐면 받은 것은 실제화 시켜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밭의 엄청난 장점이고 유일한 장점이고 최고의 축복이라. 받은 것을 다 열매로 낼 수 있어요. 예, 콩을 받으면 콩을 열매를 낼 수 있고, 산삼을 받으면 산삼을 낼 수 있고, 토마토를 받으면 토마토를 낼 수가 있어요. 받은 걸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밭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나는 밭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감자를 주시면 감자를 내고, 포도를 주시면 포도를 내고, 무화과를 주시면 무화과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감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감자처럼 생겼으니까, 나는 영원히 감자를 좋아하니까, 나 영원히 감자만 내야 되겠다. 감자만 내겠습니까? 밭이 자기를 감자밭이라고 아무리 규정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감자만 나기를 소원해도 농부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농부와 밭의 관계란 말입니다. 자, 내가 밭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밭을 보는 게 아니고 농부를 본단 말이에요.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밭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농부의 손에 달렸구나. 응. 유다와 다말은 밭입니다, 밭. 응. 자기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못 부른 거죠. 그것도 아내까지 죽으니까 자기는 또 아직 젊으니까, 응? 이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털 미는 때 갔다가 창녀하고 잠자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라. 완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잖아요.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졌어. 그것도 창녀랑 또 잠자리를 가졌어. 엄청난 인생의 실수죠. 다말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인생에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죄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실수와 이 사람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베레스를 낳게 되고 다윗이 오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일에 이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인생을 다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더럽게 하고 실수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되는 사건으로 쓰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완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부끄러운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님 역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죠? 우리가 안식하게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정죄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역사에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죄를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부끄러운 이 사건을 들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랍니다. 고상하고 경건하고 선해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끄러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유다와 다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은 것,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모든 사람이 하나도 몰랐으면 좋겠던 것, 그 사건을 드러낼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해버려요. 기록해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간음 사건, 그죠? 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레스가 나게 하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 부끄러운 사건이 더 쓰임받기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자기들로 보면 부끄럽죠. 근데 은혜의 하나님을 이 부끄러운 것을 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이들의 사건들이 온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부끄러운 사건, 실패한 사건, 망한 사건이 아, 내가 볼 때는 망한 거지만은 하나님 쓰시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망하게 하셨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사실 그 수치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십자가가. 모든 능력과 지혜가 다 벗겨지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 그러면은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죽는 거 없이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능력, 자아의 지혜, 자아의 선함, 이게 싹 다 발가벗겨져서 다 무너지고, 예. 이제는 그죠? 우리의 자아의 선함을 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을 써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은 유다는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거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잖아요. 엘 오나니 세 번째 아들 셀라인데 셀라는요 사실은 유다의 족보에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예.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가 유다의 족보를 이었는 거예요. 유다는 셀라가 족보를 잇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베레스가 족보를 잇기를 원했다.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쓰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8장에 당당하게 기록됩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쓰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이 막 경건했던 거, 하나님 사랑했던 거, 헌신했던 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줬던 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겼던 거, 찬양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그런 걸 쓰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공부했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런 걸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쓰신다는. 나는 그거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는 1도 안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뭐죠?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이 일을 쓰셨다. 네. 남사스러운 이 일을 쓰셨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왜 많이 하느냐. 그걸 쓰신다니까요. 내가 성공한 걸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망한 걸 쓴다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걸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부끄러운 걸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걸 내놓고 내 망한 걸 내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망한 사람이 찾아오고 부끄러운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부끄러운 것도 이야기하고 자기 망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유다 앞에 가면은 어떨 것 같아요? 유다와 다말 앞에 가면은 자 어떨 것 같아요? 뭐 남자가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제가 간음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간음을 했다 칩시다. 근데 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책감이 들고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앞에 딱 가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유다가? 응? 넌 내보다 낫다. 아까 그랬어요. 니는 다른 여자하고 가늠했을지 몰라도 나는 며느리라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그 잠자리 가진 정도가 아니라 쌍둥이를 낳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가늠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당신이 내보다 낫다. 이런 나도 쓰신다. 이런 나기 때문에 더 쓰신다. 아, 이게 은혜잖아요. 예, 간음하고 며느리랑 간음하고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쓰신 하나님. 그 우리 인생은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쓰시니까. 어, 여자들 가운데도 안 그렇겠어요? 응? 여자들 가운데 나도 우리 남편 본 남편 말고 응? 딴 남자랑 바람이 났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응? 결혼 전에 내가 여러 남자를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뭐 다양하게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말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만 하겠습니까? 너는 시아버지랑 잠을 잤다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진짜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거.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쌍둥이 낳는 사건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이 더럽고 부끄러운 사건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 나오고 부끄러운 게 나오고 죄가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위험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들어 쓰기를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내가 정죄감에 안 빠지는 거지. 뭐죠? 정죄감이 아니라 감사에 빠지는 거예요. 감사. 내가 이 죄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쓰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내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교회에 있는 성도건 시어머니건 시아버지건 그죠? 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저 악한 것이 안 좋고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저 악한 것조차도 저 더러운 것조차도 내 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오히려 저 악한 것이 더 쓰기에 좋구나.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응?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유다를 보고도 그랬어요. 유다 장로님이 있으면 장로님이 며느리랑 잠자리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았다면서요? 얼마나 쉽겠어요. 다말 같은 자매를 보면, 아니 자매, 시아버지랑 상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랑 잠을 자서 쌍둥이를 낳았다면서요. 걔가 쟤 아니에요? 교회에 있게 하겠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본 게 뭐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안 쓰시고 사고 친 그 장로님 그 며느리를 쓰신다. 이게 은혜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몰라요. 이 은혜 하나님 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속에 은혜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죄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내 속에 은혜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상대방의 죄를 볼 때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그걸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 38장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과격해요. 네. 윤리와 도덕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과 그들의 부끄러운 일을 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또 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